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베드로 물 위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니 제자들이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손해를 보고 실수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제일주의, 보신주의 이런 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창조성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말입니까?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만 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거나 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최근에 여러분의 어떤 일에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구절 가운데 하나인 잠언 1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소를 키운다면 얼마나 귀찮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소똥도 치워야죠. 소 먹이도 준비해야죠. 누가 또 훔쳐가지 않나 또 잘 관리도 해야죠. 여러분 지금도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뭘 말하면 귀찮다고 합니다. 만사가 귀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소를 키우는 일은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자, 그러나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지 않고 얻는 것도 없이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귀찮고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소를 키우고 여러분 뭔가를 많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서로를 키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귀찮더라도 서로를 키워서 많이 얻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면은 차가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 한 대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죠. 기름을 넣어야죠. 또 다른 사람이 또 픽업 부탁도 하죠. 여러분 그냥 차가 없으면은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택시 타고 다니죠. 그것이 차 관리비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젊었을 때 피자 가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나중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일했던 그 피자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잠시 멈춰서 그 피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20,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자기가 같이 일했던 그 매니저가 아직도 거기에 매니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지냈느냐, 잘 지냈느냐, 요즘은 뭐 하느냐,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자된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20, 30년 일을 했으면은 당신 아마 이 가게를 충분히 사고도 남았을 텐데 왜 아직까지 여기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매니저가 이야기하기를 야 사업하면 얼마나 귀찮은지 아니. 사업하면 복잡해. 차라리 월급쟁이가 나은 거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 받고 신경 안 쓰고 그냥 평생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고생을 하고 어렵더라도 발전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걷겠습니까? 왼쪽 발을 디딜 때 빠지지 않도록 빨리 오른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을 빨리빨리 하면은 물 위에 빠질 그 순간보다도 더 빠르게 발을 움직이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그것보다도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는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말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아마 그게 신기해서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한번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자기도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보고 듣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타고났을 거야. 그 사람은 아마 뭐 특별한 뭐가 있었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자기도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래, 참 좋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꿈은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꿈을 내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요, 카운셀러요, 많은 기적을 베푸신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위대한 일을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을 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만 명, 몇십만 명, 아니 몇백만 명을 놓고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리고 유다 그 조그만 지역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위대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위대한 일,
아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뭔가 꿈을 가지고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디자이어 열정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니까 또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뭔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국은 많은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불교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느냐 하면은 태국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생의 업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는 전생에 많은 덕을 쌓아서 지금 부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도 많은 덕을 쌓자.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구를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할 수 있다. 그런 예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그런 위대한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은 가끔 엉뚱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의 사역 초기에 드라이브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라이브인 뭐 극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큰 스크린을 보고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인 처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갖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얻어지는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여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 처음에는 이 나만 장군이 이 단순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여단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이 있지 않느냐? 내가 여단강에 목욕하러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 단순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단순한 믿음이 그녀의 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플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보이는 것도 실제적으로 해보면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많은 실수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속에 빠졌고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변화산에서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강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것을 했고 느낀 대로 했고 생각한 대로 말했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그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실수를 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런 단순함이 그의 장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어떤 때는 두려움이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가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내가 다음에는 절대 안 해야지, 괜히 말을 했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숙해진 것입니다. 실수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성숙시키는 과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실수는 곧 너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실패는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내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뭔가를 시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두려워서, 바람 부는 것이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이 멈췄을까요?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올 때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랑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람이 갑자기 의식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풍랑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바람과 풍랑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우리를 실수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친구나 과거 실패한 우리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그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즉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물 위로 걷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여러분이 두려워 실수하여 물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건져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감하게 시도한 것입니다. 그의 실수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보고 있고 엄마가 보고 있으면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아빠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아빠가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걷기 전에도 베드로는 배에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은 다음에도 그들은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기 전이나 물 위를 걸은 다음이나 그는 동일하게 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옷이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 젖은 옷, 베드로의 젖은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가 물 위를 걸었다가 빠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젖은 옷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물 위를 걷다가 그리고 물에 빠졌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옷은 젖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옷만 젖어 있습니다. 그 젖은 옷. 그 젖은 옷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젖은 옷 때문에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물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그렇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참 능력의 구주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시도한 일은 비록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큰 일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구경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만 머물러 있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배에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며 여러분 그 모든 사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보다 내 옷이 젖었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값진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시도하고 뭔가 얻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 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경험이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로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다면 주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주님,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면 주님,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가 또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들이 단순히 우리의 야망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소원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심령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브리스번에 그리고 온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